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구속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하게 성격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저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결함, 또 자기 어떤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딱딱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질받을 수가 있을까? 그 지혜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아무리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의를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내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할, 또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그런 이 성격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능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실 때, 그때 그 의 안에, 또 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는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능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이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두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기준으로 항상 둬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라 가까운 이때 특별히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래서 늘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수천 년에 걸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비본질적이고 아주 사소한 그 오류들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만연된 행동들인지 결국 그들은 그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홀대하는 그 값을 그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대로 치를 날 그 값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값을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은 이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그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살짝 맛보게 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그 공간복음서에서 다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살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말씀은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복수 인칭대명사 그들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목도했던 이 세 명의 이 제자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그 목도할 때 그것을 함께 만났을 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봤다라는 거죠.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라고 할 때 이 나타나서 라고 하는 것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이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 그래서 어떤 환상이 아니었다.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고 이 눈으로 본 그 사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 성경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또 죽으심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곧 성취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개혁성경,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들에서는 그 원어를 그대로 충분히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별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죽음을 뜻하죠.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형이 헬라어 엑소도스를 말합니다. 엑소도스,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출애굽기를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바로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 권세에서, 그 힘의 압제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고 여기까지 재앙을 이집트에서 행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십니다. 그때 엑소도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것을 바로 엑소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하셨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고 그게 다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항상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엑소도스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 누가복음 9장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엑소소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엑소도스는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엑소도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엑소도스, 우리 이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요즘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분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순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인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엑소도스가 나옵니다. 엑소도스.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본의적인 이 삶이 쳐놓은 이 울타리, 나의 성에 갇혀서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갇혀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잃어버린 삶, 갇힌 삶을 살아왔든지 여기서 엑소도스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그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 요셉이 정말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애굽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그런데 자기가 자기 동족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여기에서 출애굽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이집트에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여기서 언젠가는 빠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했을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엑소도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엑소도스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엑소도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집트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햇불 언약을 맺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또 이삭은 야곱은 그 요셉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다,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그 요셉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 엑소도스 할 때 그것을 기억해서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가운데 이 말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뭘 잊지 않는다는 것일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왜 마음 안에 그 많은 그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그 마음의 그릇 안에 그 쓰레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거기다 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세상에서 벌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야.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역사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본위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본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홀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분명히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가볍게 여겼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귀찮게 여겼다는 거죠. 성가스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내 어깨에 짐 하나 더 얹어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갖다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나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겉으로 형적인 예배만 정말 열심히 잘 드리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기도 나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엑소더스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은 계속 구약의 말씀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이제 새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유한 삶, 안식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엑소도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출애굽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빼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엑소도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생각나게 하느라 계속 반복되는 거 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이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쓰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이 로마 성과 너무나 압제를 하니까 배기저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조장하고 그 공권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진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그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너희들이 잘 서 있어. 잘 서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도 무엇입니까? 한 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잘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왜곡된 진리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서 그 혼탁한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 바로 이 몸을 장막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순교를 하죠, 베드로가. 근데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본적인 윤리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런데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 지식을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 빠타가는 것. 그 성경 말씀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런 단어가 보통 갯바위에 붙어있는 따개비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 따개비처럼 그렇게 딱 붙어있는 거. 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진 것. 그것을 말할 때 보통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런 그 연합되어진 상태, 완전히 하나님께 따개비처럼 딱 붙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율법적으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홀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나와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생각, 감정, 이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도 자리할 틈이 없다라는 거죠. 다 치워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라고 덮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을 계속해서 다뤄나갈 때 내 마음 안에 기가 막힌 어떤 엑소도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런 그 성도가 가는 그 마음,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이 평안, 이 안식이 심령 안에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는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께서 그 너의 이 세상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이제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내 장막, 내 옷에 이제 여기서 살던 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이제 나에게 임박했다.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엑소도스 할 것인데 여기에 또 엑소도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5절에 바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또 성도들이 그 대사도 베드로가 죽고 나서 또 그들의 그 신앙이 희미해질까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이 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바로 엑소도스, 헬라어로 엑소도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엑소도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변모하셨을 때 그때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모산 사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벼세 하실 그 주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엑소도스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떠날 때도 엑소도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셉도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자기가 떠날 때, 자기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에 있을 때 자기의 유고를 가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때 엑소도스에 있을 때 그때 죽고 나서도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항상 잊지 말고 있어라. 내가 그 다른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세 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장면, 변화산에서 그 만난 그 장면을 확실하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육신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본 것처럼 강림하신다. 이 강림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강림하다, 파루시아,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엑소도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려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확실하게 오실 것인데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마치 날이 새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파루시아, 바로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하실 때에는 마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그때는 확실히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셨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항상 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 작업이 아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해서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그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처럼 자기네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갈 것을 굳게 믿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는 것처럼 또 사도들이 굳게 믿는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굳게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설에 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사설에 불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그냥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될 우리들 그런 그날은 점점점 더 다가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굉장히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너무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은 실제로 그날이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바로 어두운 데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빛을 비춰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실 그분을 이제 모든 인류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가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 추울게 들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기는 지금은 너무나 촉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게으른 그 신부들처럼 그 기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신부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게으르게 자신의 내면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정하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이 지필가들 그 성경의 이 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곧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특별히 이 말세가 가까우면 진리가 왜곡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하냐? 내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곡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 창조된 그 본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죄가 들어온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말세다, 말세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건전한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진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 정의 내리는 악인하고 틀립니다. 그걸 더 많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오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신 말씀으로 내가 들을 그런 태도가 되어 있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때 우리는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나를 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지혜로운 말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엎드게 될 것이고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다뤄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한 신부, 거룩한 그런 신부, 영과 몸과 몸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이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